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므로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로서 이제 신명기서 강해를 마무리합니다.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가 역사에 퇴장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퇴장하는 모습을 담은 신명기 34장을 묵상하면서 아름답다는 말로는 부족해서 야, 정말 장엄하다, 멋있다, 감동스럽다 하는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왠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도 모세처럼 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정의합니다. 합니다. 모세는 10절 말씀에서 정언한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성경이 정언하기를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랐고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성부 하나님과도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지만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과도 직접 변화산에서 대면했던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는 위대하고 기적적이고 그리고 돋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숱한 모세의 인생 여정에 찬란한 기적적인 삶의 모습보다도 오늘 신명기 34장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인생을 매집지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느보산을 받아들일 때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느보산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34장에 반복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눈으로는 보게 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는 정말 평생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누구보다 눈물 어린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길 때 모세는 거절했었어요. 그런 모세를 강권적으로 설득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강팍하고 불순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 40년 인생에 모세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민족을 이끌고 갑니다. 그 엄청난 도전을 이겨내고 가나안 입구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모세는 너무나 당연하게 가나안에 입성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셨지만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이유가 있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억울함, 섭섭함, 또 심지어 분노까지 보통 사람이라면 가슴에 차올랐을 것이고 그 억울함과 섭섭함을 주님께 다 토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느보산에서 죽었고 무덤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묵상 가운데 이와 같은 모세의 행동이 정말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세에게 나타난 그 놀랍고 경이로웠던 그 어떤 모세의 그 삶보다도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죽는 모습이 가장 놀랍고 경이로운 신앙행위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내 권리 다 주장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려고 하고 또 때로는 내 감정적으로 그만두고 싶으면 그냥 그만두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되고 때로는 정말 하기 싫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속상하고 아파도 다 내 입을 열어 마음을 쏟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누구보다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누구보다 더 많이 헌신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의 헌신의 삶에 합당한 보상을 이 땅에서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만큼은 그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그 헌신에 합당한 결과가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주님 섭섭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한 건 알지만 주님 그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로서 보면은 성도 중에 하나님 저번만큼은 주님이 정말 이 땅에서도 복을 주셔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매듭지으려면 그 누구보다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는 나에게 가나안의 축복 대신에 이해할 수 없는 느보산이 주어져도 그 느보산을 묵묵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짜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혹시 내게 느보산이 주어졌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또 심히 아프더라도 그 느보산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여호와의 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름답게 인생을 매듭짓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음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자, 10절을 읽어보면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여러분, 신명기서의 저자는 모세가 맞습니다. 그러나 34장만큼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나 그 후손들이 기록하여 첨가한 것으로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죠. 후세 사람들이 모세를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특별하게 쓰셨던 선지자, 그냥 선지자로 그 인생을 평가하고 마무리해요. 모세, 그는 하나님이 쓰시던 선지자였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하는 공동묘지 한국에 가본 적이, 장례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묘비가 많이 있더라고요. 묘비에 짧게 기록한 이분에 대한 평가가 있는, 제가 갔던 그 공동묘지가 기독교 공동묘지였는데요. 그 아버지에 대하여, 어머니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짤막하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애굽의 왕족이었지만은 왕족으로 인생이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을 민족을 이끌었던 위대한 민족 지도자, 가나안의 정복자로 그 이름을 남기지 않았어요. 오직 후세들이 볼 때 다시는 볼 수 없는 선지자,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쓰셨던 선지자로 이름을 남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를 대표하는 수식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식어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신앙인으로서 모세의 위대한 점은 평생 여호와의 종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의 위치. 사울이 왜 실패합니까? 사울 왕이 자기 위치를 이탈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실수하는 것은 여호와의 종의 위치를 이탈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선지자와 여호와의 종의 이름으로 그 인생이 마감됐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언젠가 내가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하고 떠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 이력서를 어떻게 기록하실까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내 후손들이 또는 내가 이 교회를 떠날 때 남아있던 교우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주님께서 너는 과연 나의 신실한 종이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초질간 너는 나를 바라보며 사역했던 목사였고 장로였고 권사였고 집사였고 성도였다고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마감될 때 오직 주님 위에 살았던 그 인생의 행적만이 우리의 영적 이력에 남게 됩니다. 셋째가 후손에게 영적 유산이 계승되는 인생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자, 9절에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고 기록했어요. 여기 안수의 의미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모든 직분과 권세를 위임한다는 의미와 함께 모세의 믿음, 영성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모세는 마지막 사역으로 자기의 신앙과 사명의 계승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수아를 안수하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진짜 성공적 인생으로 마감되려면 나의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살았든 내 자녀들에게 믿음이 계승되지 상속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위대한 위인들도 다윗도 또 사무엘도 어쩌면 믿음의 계승에서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어찌하든지 영적 유산만큼은 십자가 복음만큼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승되고 할 수 있으면 확대되고 재생산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하는 가장 소중한 영적 유산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남은 인생을 떠날 때 내 자녀들에게 집을 남기고 돈을 남기고 은행 잔고를 남기는 것이 그 아름다운 부모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명의 복음이 상속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마감되는 절대 요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면 모세처럼 기꺼이 느보산에 죽을 수 있는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우들에게 정말 따뜻했던 진솔했던 예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그분은 진짜 주님을 위하여 누구보다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사역자로 여호와의 종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자녀 세대에 그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고 또 진보되는 목숨을 걸고 이것만큼은 믿음의 유산만큼은 내 생명을 걸고 남겨야 되는 이 사역을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에게도 여러분 모세처럼 느보산의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살아서 호흡하는 이때에 내게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남은 날 잘 계수해서 진짜 후회 없는 인생 만들어 가시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생을 매듭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 살아갈 때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십자가 대속을 믿어지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참 존귀한 인생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을 잘 계수하여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바른 인생을 사는 것인지, 언젠가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느보산이 다가오는데 그때 내 인생을 어떻게 마감할 수 있을지 남은 날을 계수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진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걸어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그 좁고 협착해도 그 길을 걸어가다가 모세처럼 아름답게 내 인생을 매듭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지혜와 말씀으로 권고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모세의 인생을 마감하는 이 느보산의 마지막을 보면서 여러분 인생을 계수하십시오.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남모 십자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진통하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자기 이념을 따라 참 막 주장하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의인 7천을 기억하시사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가 너무나 절실하여 엎드린 저희들, 이 새벽에 무지한 저희를 깨워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새벽에 강력히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주여, 이 종부터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이 마감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에 대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여호와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여전히 육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끊어지지 않는 육체의 탐욕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의 여정을 누가 뭐래도 세상이 조롱하여도 아버지 세상의 저평가여도
믿음의 여정을 주께서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너무 산이 조진할지라도 그의 수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종과 우리 모두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은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주여,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평가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환호 속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내 개막의 십자가 복음을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종과 우리 교우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때를 따라 맑고 투명한 영감으로 성령 하나님 붙들어주시는 가운데 내가 어떤 길을 가져가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깨닫는 가운데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거운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해 주시고 지금 진통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그러나 사람의 소리를 지르고 이념을 따라 계산을 따라 움직이지만은 눈물로 기도하는 너희 칠전을 기억하시사 이 민족의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앞서간 믿음의 선비들이 생명을 걸고 지켰던 복음을 지키는 이 나라의 민족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사 영으로 응답해 주시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